안녕하세요. 9월 5주 선지학교 요시아가 성전을 고쳤어요 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왕 사울, 이스라엘의 모범적인 왕 다윗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열왕기상 3장에서 지혜의 왕 솔로몬을 만났습니다. 솔로몬 사후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우상숭배로 일관하고 남유다도 간간히 선한 왕들이 나타나지만 우상숭배가 만연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고 남유다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런 슬픈 이스라엘의 역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려 했던 한 왕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25장 중 22장으로 갑니다.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다면 남유다에는 우시아가 히스기야 등 좋은 왕들이 그래도 드문드문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런 의로운 왕들 중 마지막 왕입니다.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신복들의 반역으로 죽은 아버지 아몬을 이어서 8살 때 왕위에 오릅니다. 아몬 왕은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므낫세 들어보셨나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죠.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열왕기에서 가장 사악한 왕입니다. 므낫세는 유다의 모든 죄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다가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정말 악정을 행합니다. 악한 왕의 전형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같은 왕이었어요. 그런 왕이 무려 55년이나 다스립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왕위에 오른 후 2년 만에 신복들이 반역함으로써 죽임을 당하고 그 어린 아들 요시아를 왕으로 이제 세워놓은 거죠.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그간의 이야기들을 생략하고 그가 했던 성전 보수부터 시작합니다. 성전을 보수한 걸 왕의 치적으로 칭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율법책이 발견된 정황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입니다. 요시야 왕은 왕위에 오른 지 18년이 되던 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 헌금함에서 돈을 세워서 성전을 보수할 일꾼들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 헌금함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거죠. 대제사장 hil기야는 그렇게 발견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고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읽어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것을 듣자 어떻게 반응했나요? 곧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건 슬픔, 분노, 고통의 어떤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율법에 무슨 내용이 있길래 무슨 말을 들었길래 그랬을까요? 대체로 학자들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록했던 그 말씀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면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산다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경고하면서 이 율법책을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고 또 그 복사본을 왕의 곁에 두어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지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율법책은 어디에 있어야 하나요? 하나는 지성소 언약궤 곁에 또 하나는 왕의 곁에 있어야 하는데 그 율법서를 성전 헌금함에서 찾은 거예요. 찾았다는 건 무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책을 이전에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율법책이 잘 보관되어 있어야 할 성전에서 말이에요. 왕도 이 율법책의 존재를 오랫동안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책이 있어야 할 곳에서 율법책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죠. 뭔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마땅히 여호와의 성전에 있거나 왕이 옆에 두고 읽었어야 할 율법책을 요시야는 처음 본 거예요. 왕위에 오른 지 18년 만에. 아마도 그동안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무엇을 따라 나라를 다스렸을까요? 언제 어떤 이유로 사라졌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율법책은 단지 그 위치가 변동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심과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고 결국 말씀이 실종된 거죠. 아무튼 요시야 왕의 성전 수리 과정으로 이제 율법책이 재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그 율법책을 서기관으로 하여금 읽게 하죠.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제 유다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걸 알게 된 거죠. 요시야 왕은 이 율법서의 말씀대로라면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구나. 이게 진짜 끝인가? 되돌릴 수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지를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 확인합니다. 훌다는 두 가지를 전하죠.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백성에 대해 여호와의 진노가 반드시 임하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 겸비하여 회개한 요시야 왕은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나라는 회복될 소망이 없지만 요시야는 평안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예언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교회에서도 심심찮게 듣는 말처럼 나만 아니면 괜찮을까요? 하지만 요시야는 훌다의 말을 듣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모두 집합시켜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자고 백성들과 엄숙하게 서약을 하죠. 그렇게 서약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과연 바알과 아세라 모든 우상들을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태웁니다.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다 폐합니다. 폐위시키죠. 우상을 섬기던 산당도 모두 헐어버립니다. 열왕기하 23장은 요시야 왕의 개혁을 아주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개혁이 얼마나 대대적이고 철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된 유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종교개혁은 남유다에만 국한되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베델에까지 이르는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고 불사르고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산에 있는 무덤에서 해골들을 가져다가 우상을 섬기던 그 제단 위에 불살라서 그 제단을 이제 더럽히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밝힙니다. 열왕기상 13장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우상의 제단에 분향할 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하죠.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오랫동안 행해진 우상 숭배를 종결하는 자로 예언되었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금한 것을 다 폐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지키지 못했던, 그러니까 다윗 때도 지키지 못했던 그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하는 거죠. 온전한 개혁입니다. 없앨 걸 없애고 있어야 할 것을 다시 세우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마치 죄악이 편만한 시대에 오직 한 사람 구원받은 노아처럼 소돔에서 구원받은 롯처럼 요시야는 가증한 죄악 가운데 유일한 의인 같습니다. 왕이 이렇게 대대적인 개혁을 펼쳤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서 재앙을 이 이스라엘에서 거두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요시야의 개혁도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유대의 비극적인 결말을 보지는 않았지만 애국과의 전투에서 허망하게 죽고 말죠. 아무리 철저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전무후무한 완벽한 왕에 가까웠지만 인간 왕으로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다른 유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남유다 말기에 암울한 시대를 살아간 요시야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열왕기는 왕을 소개하면서 먼저 그의 생애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시작하는데요.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열왕기, 즉 왕들에 대한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정직히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사르는 곧게, 바르게라는 뜻입니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곧게 바르게 살아간 유일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요시야는 어떻게 살았길래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다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훌다가 말하길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전합니다. 재앙을 내릴 거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대요. 애굽왕 바로처럼 완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져 회개하는 요시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합니다. 성전을 수리해서 종교개혁을 해서가 아닙니다. 죄에 대해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용납하셨다는 거죠. 이 통회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반응이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 율법책을 찾은 대제사장 hil기야도, 그 율법책을 직접 읽어준 사반도, 또 요시야 왕의 소집에 달려와 언약의 말씀을 듣고 사역한 백성들 중 그 누구도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과거에 이루어지고 더 이상 효력이 없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신실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진지하게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통렬히 회개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참여하는 이런 요시야를 하나님도 들으신 거죠. 그런데 요시야는 왜 자신의 평안을 보장받고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종교개혁을 단행한 걸까요? 내게 돌아올 유익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려는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철저한 종교개혁을 감행한 목적을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는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단지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듣고 책임감을 느끼고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자신의 안일함과 자신의 유익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지켜서 어떤 결과가 올 것이다라는 그 예측 때문이 기대 때문이 아니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말씀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려 놓았던 겁니다. 요시야 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그랬죠. 중세시대에 사제들에 의해 시행되는 미사와 복잡한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때, 그러다 보니 미사를 집례하는 교황과 사제의 권위가 성경보다 더 높아져서 결국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에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을 때 소수의 성직자들에 의해 독점되던 성경을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 되돌려준 것이 바로 500년 전 종교개혁의 큰 의의이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바로 종교개혁의 슬로건이었죠. 부모님이 데리고 오시지 않으면 교회에 올 수 없는 우리 아이들, 대부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부터 늘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자연스럽고 말씀이 자연스럽지만 그 때문에 또한 매너리즘에 빠지고 말씀이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다면 또다시 교회에서 말씀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교회 잘 나오던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면 절반이 사라지고 중고등부까지 잘 나오던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태반이 사라지는 오늘날 현실인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복과 생명에 하나님께 이끄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옳게 반응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있는 것으로 마음을 놓아버리거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는 우리 유아부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곧게 행했던 요시야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흔하게 듣고 읽을 수 있는 환경이지만 정작 들어도 듣지 않고 보아도 보지 않는 어리석음을 제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정직히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며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